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주보에는 미래 진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제목은 지혜로 미래를 진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2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것을 바꿨고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가 그 감염병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니까 경제가 가장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종교입니다. 왜 종교가, 교회가 타격을 입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휩쓸고 간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스트라는 흑사병입니다. 원인은 몽골의 유럽 정복과 관련이 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몽골의 유럽 점령과 함께 아시아의 풍토병이 유럽에 전파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야생 설치류 동물들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벼룩을 통해서 이 인간 주변에 살고 있는 쥐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쥐가 인간에게 감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감염되자 원인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1347년부터 53년까지 약 5, 6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감염병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공포 자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흑사병은 쥐와 벼룩 외에도 인간의 비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면서 도시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패스트가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원에서 가장 큰 희생자를 내게 됩니다. 이런 감염병의 확산 와중에서 사람들은 신이 분노해서 이 질병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희생자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화형당하고 학살당하고 2차 대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학살과 핍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들이 타켓이 되어 집단 린치 당할 수도 있어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해요. 19세기 그 파르테로라는 사람, 우리 파르테로 우유 있잖아요. 파르테로라는 이 세균학자가 백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몇 달 전인가요? 중국에서 흑사병이 생겼다는 보도를 접할 때 공포스럽습니다. 자, 흑사병의 영역은 대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즐기자. 쾌락주의입니다.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에 나타난 것처럼 현실을 잃고 방탕한 삶에 빠져듭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종교에 더 열중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경고하는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그런 단체가 이게 흥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의문을 가지면서 점차 이 과학과 이성의 눈을 뜹니다. 사실 성직자의 말보다 의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었어요. 중세의 특징은 성직자에게 무조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 무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뭐 이유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학과 이성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이후 르네상스와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로 진화되어 인간의 그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유는 성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기경과 주교들은 사회적인 감염병이 극심해지자 도망갔습니다. 정보를 먼저 접한 귀족들은 산속으로 자기의 영지가 있는 아주 은신처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원래 사회적인 재난이 당하면요, 기득권층인 귀족들은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재난과 맞서 싸우고 대항해 싸우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이 지나가면 다시 귀족들이 돌아와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임진왜란 때 도망간 선조만 파렴치한 그런 귀족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전 세계 공통적입니다. 진짜 백성을 돌봐야 할 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섬겼던 성직자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결국 수도는 파괴되었고 교회는 훗날 라틴어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 성직자가 되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결국 그 원인으로 종교개혁의 빌미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자, 중세 미술은 다 성화였어요. 성화. 그렇죠? 이태리 가면 성당에 다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림이에요. 왜?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기득권층만 이 문자를 공유했습니다. 라틴어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들이 문맹인 무식한 백성들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가 지나가자 문자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몇몇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독점했던 문자가 일반 백성들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존자들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막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제후들은, 이 영주들은 농노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노의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수공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금과 은은 썩어 없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은 죽었는데 돈은 많고, 그러니까 돈을 번 이제 중산층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학에서도 종교와 사회 부패에 대한 고발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변화가 유럽에 있었어요. 흑사병의 재앙 때문에 사실은 몽골이 유럽 침략을 중단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네요. 자, 제가 두서없이 14세기를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그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 미래를 진단하라는 제목이에요. 미래 진단입니다. 자,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미래를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 잠언은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금보다 낫고 명철이 은보다 낫다, 동의하세요? 돈이, 금이 최고지 무슨 지혜가 최고일까? 지혜가 뭘까? 지혜. 왜 지혜가 돈보다 낫다는 얘기일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혜를 행동의 올바른 규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경계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이 무엇이고 피해야 할 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혜로운가요? 자, 사람들이 지혜로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피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불의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거짓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라도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번방 같은 사태가 발생된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해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고요, 사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력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이에요. 잠언 전체는 지혜를 말합니다. 1장부터 9장은 나머지 10장부터 31장까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하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구구절절히 당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혜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가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다. 지혜의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16절 본문을 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가 금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좋긴 좋겠어요. 지혜는 나중에 돈을 어떻게 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현금보다 금보다 지혜가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유학 시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셀프 서포팅을 하면서 그 유학을 마쳤어요. 제가 한 일은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청소하는 일. 그래서 제가 프로페셔널 제니터예요.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엔 큰 식당에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둘이서 같이 일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막 태어났는데 우리 할머니, 청가신 할머니가 1년 반 저한테 와서 있으면서 잠깐 한 4시간 동안 우리 아들 보고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정말 한 5분도 쉬지 않고 큰 식당을 일했어요. 1년에 휴일날은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매일 식당을 하니까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고생은 제가 호텔을 가서 일했는데, 호텔은 7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일을 해요. 밤새도록 일해요. 이 12시, 밤 12시 자정되면 런치 타임이 있어요. 난 런치가 점심때만인 줄 알았더니 밤에도 런치 타임이야.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헤이 런치 타임 데이비드 킴 컴온 런치 타임. 그러면 이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인도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 항상 인도 카레를 싸와요. 그럼 나하고 항상 바꿔 먹었어. 제가 인도 커리, 로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특별히 램 커리를 좋아해요. 이 양으로 만든 커리. 자, 근데 경력이 붙고 나니까 제 사장님이 정말 호텔에서 일할 때 정말 힘들었고요. 밤새도록 일해야 되니까. 근데 제 사장님, 제 보스가 사무실을 일하라고 줬어요. 사무실 일은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내가 청소하고 출근하기 전에만 오면 돼. 바쁘면 새벽 4시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근하고 바로 직전에 가기도 하고. 근데 사무실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직원이 항상 트집을 잡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가니까 근데 진짜 열심히 빡세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안 걸리는 게 중요해. 열심히 일했는데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걸 모르고 스킵하고 그냥 갔어. 그럼 그 다음날 반드시 전화 옵니다. 청소 안 한 거야 저건. 그러면요 사무실에서는 컨트랙 그냥 해제시켜버리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내 보스, 내 사장님은 정말 신경을 써요. 근데 저는 한 2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가니까 매일 비워야 하는 쓰레기통 매일 비우고, 그리고 어느 곳은 이틀에 한 번, 어느 곳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난간 같은 데는 그 먼지털이를 한번 쓱 이렇게 딱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청소. 그러니까 8시간 일할 거를 4시간, 어떨 때 진짜 바쁘면 2시간 만에 싹 해버리고 와요. 근데 한 번도 노티스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은 몽골하고 중국 단기 선교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때 유학생 동료 친구한테 2달만 봐주세요. 나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와서 일해야 되니까 당신은 2달 동안 돈 벌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갔다 와 보니까 이 친구가 이틀 만에 잘려버렸어. 노티스를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걔를 킥아웃시키고 그 컨트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토탈 클링을 싹 해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자, 무조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 어떨 때는요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금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서론에 제가 흑사병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는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미생물학자 파르테르가 우연히 닭 콜레라를 연구하다가 콜레라 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콜레라 균을 죽이기 위해서 콜레라 균 천적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어느 날 콜레라 균을 많이 배양해 놓은 접시를 조수에게 맡겨놓고 이거 잘 봐라. 근데 이 조수가 깜빡 잊고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콜레라 균이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어느 시점에 세균의 숙주가 없어진 거예요. 영양분이 없어진 거예요. 세균이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란 세균들이 비실비실해졌어요. 약해진 세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파르테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균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죽일 것만 흔적들만 생각했는데 약해진 세균을 가지고 이 세균을 닭에다 주입하면 닭이 병이 걸릴까? 닭에다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며칠 동안 비리비리 하더니 금방 일어나고 팔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세균으로 가볍게 병을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파르트레가 이 약해진 세균을 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들이 퇴치된 거예요. 어쨌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연한 발견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 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바뀐 미래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미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의 또 다른 단어인 명철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자, 지혜는 금보다 낫고요, 명철은 은보다 낫다 그래요. 그럼 명철이 뭡니까? 명철. 잠언 14장에 보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명철의 사전적인 의미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이에요. 명철은 지혜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 한국어 성경은 명철이라고 번역했는데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의 이해. 그러니까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는 말이 영어 성경이 get wisdom, get understanding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To choose understanding rather than silv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샘이 되거니와 understanding is a fountain of life.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은 이해력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해력이에요.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해합니까? 이 시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두 번째 명철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22절에 understanding is fountain of life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명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ise in heart are called discern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의 두 번째는 discerning입니다. discerning은 분별을 말해요. 분별. 자, 그러니까 명철의 두 번째 의미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명철은 지혜와 동의어인데 첫 번째는 이해력이고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래 진단입니다. 저는 지혜로 명철로 미래를 진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한 미래를 진단해야만 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한 후에 결단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있는데 이게 진단 키트가 명철인데 이게 둘이라는 거예요. 진단 키트 1 뭐예요? 이해력이에요. 무엇을 이해하느냐? 과거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를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이해된 지혜,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우리가 분별해서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 이것은 분별입니다. 자, 우리 먼저 진단 키트 첫 번째가 이해예요. 이해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진단하려면 사실은 과거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패스트라는 감염병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심리학자들이나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뭐 무의식이나 초의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어떤 실수를 인간들이 했는지,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실수했는지 과거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서론에 제가 패스트 흡사병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패스트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것이 교회였던 것처럼 아마도 코로나 이후 종교단체인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패스트 시대, 과거에는요, 중세에는 교회사는 말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감염병 때문에 밝혀졌어요. 성직자들이 파렴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직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샀습니다. 실제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사를 참석하면 질병을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미사 드리고 나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성직자의 말은 거짓이 되었고 성직자들의 외침은, 예언은 거짓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까 얘기했죠.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과학과 기술을 견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18세기를 지나면서 또 다시 한번 깊은 수렁으로 곤두박질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알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가설인 이 진화론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화론을, 과학의 답을 쓰면 진리고요, 창조론을 쓰면 답은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장하는 창조는 교회가 주장한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화론이라는 가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교회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상이 신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신은 죽었다, 신이 있다면 인간이 신이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런 과거에부터 있었던 그 상황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거 우리는 분별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판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로마 군병이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득권을 형성했던 그 사람이 바랐습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신이 죽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근데 신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학교 교수, 그 신 때문에 평생 벌어먹고 산 사람, 그 신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평생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망치는 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종교 귀족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거기서 말빨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 교회를 망치게 돼 있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려가 멸망당한 것 왜 멸망당했습니까? 귀족들이에요. 귀족과 결탁했던 불교에서 고려가 멸망했고요.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을 일본에 판 사람은 조선 때문에 먹고 살았던 자자손손 기득권을 형성했던 탐관 오리 관료들이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득권층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될만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성직자들이라고 칭하는 목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진리가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좋은 육교는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회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하면서 교회 안 오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예? 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나와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는 계속 오긴 와야 되는데 안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그 영어로 브레인스토밍인데 하다못해 숨소리까지 다 적을 거예요. 다 적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함께 앞으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나가야 할까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이야기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같이 얘기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할 것이에요. 왜요? 그동안 교회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운동 두기를 하면서 감염병 차단하기 위해서 왜 교회, 종교단체만, 특별히 교회만, 유독 교회만 가지고 모이지 말아라, 모였다가 확진자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위협합니까? 사실은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군대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19살 먹은 아이가 부산에 어디 클럽에 갔다가 클럽에서 그 감염병이 걸려갖고 지금 문제예요. 사실 그런 데가 더 문제예요. 근데 왜 교회만 유독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까? 사회적 등불의 역할을 교회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 분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은 결국 파멸과 저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진단입니다. 가슴 아프고 부정적인 진단이지만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보편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교회에서조차도
덕과 정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법으로 제재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 예가 지금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목사는 법의 제재를 받아서 결국 벌금 내고 감옥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회를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에요. 요 예배 회복과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관해서는 제가 이 온라인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는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제껴두고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은 예배의 기능 플러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삿짐 센터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도어 투 두어 서비스. 도어 투 도어는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나왔다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들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교회에서 아이가 크고 교회에서 그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늙으면 책임지고 이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정말 이 교회를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까? 이 교회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부부들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교회에서 시간 있는 권사님이라든가 누군가 교회에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준다면 아이 안 낳겠어요? 5명도 낳겠네. 아니, 왜냐하면 애를 맡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그 대신 아이 맡긴 돈을 좀 주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들 용돈도 벌고 교회에서 이 공간 뭐합니까? 여기서 밥 해먹고 여기서 아이들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더 커요? 교회에서 이 전문직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우리 집사람 미술도 가르치고 영어 내가 가르치지 못 가르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늙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따가 회의하면서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이 더하느니라. 21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은 이해와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